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8장 찬송가 278장 찬송합니다.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본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돼. 4절합니다. 4절만 찬양입니다. 미련하는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본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찬송가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눌러서 그 보좌 앞에 눌러서 그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가 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늘 황금 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전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가 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니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다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가 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주께 엎드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됨이 두 손을 올려 찬양합니다. 주께 엎드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쁜데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향자 계시다가 주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회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근택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지내게 하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니 감사드립니다. 70여 년 전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성리교회를 세워주시고 날마다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주변 지역과 연천 지역에 믿지 않은 많은 성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지금 공사 중인 교회 내부 공사가 안전하고 아름답게 잘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날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운데 지내고 있는 이때에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짜로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여기까지 한건없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려주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희는 이 말씀을 듣고 한 주 동안의 영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우리들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가대원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워지는 날씨 속에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아프신 환우들에게도 건강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린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쓰이는 모든 곳에 생명이 살아나며 복음이 전해지고 연약한 이들이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복되고 귀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손을 내밀어 찬양합시다. 옆에 뭐 새로운 좀 오랜만에 오신 분이 있으면 좀 봐주시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교회에서 직전해드립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이렇게 선물 준비해 주셨는데 다음 주까지 준비해 주시고 축복기도 하고 우리 선교하는 교회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선물이 은혜 가운데 잘 전달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선물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는 청년부 중심으로 성탄트리 장식을 하겠습니다. 청년부가 거의 없습니다. 좀 도와주셔가지고 교회랑 교육관이랑 앞에만 이렇게 좀 설치할 수 있게 트리 설치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너무 좋죠. 교회가 너무 좋지 않나요? 저만 좋나요? 예, 새로운 새 교회가 된 것 같죠. 예, 새로운 교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은혜롭게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게 지금 사실은 나중에 이제 공개를 하겠지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지금 이거 하는 거거든요. 이 목사님 2분, 사모님 1분, 3분이 오셔가지고 정말 자기 교회처럼 제가 그래서 책상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저도 와서 같이 일을 막 도와드립니다. 도와드리고 막 이것저것 같이 해드리고 있는데 자기 몸처럼 자기 교회처럼 그렇게 교회를 아주 그리고 가장 저렴한 실비로 정말로 실비로 나중에 공개만 하겠지만 이렇게 지금 깨끗하게 교회를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하나하나 손 다 봐주시면서 다 아직까지 마무리 안 됐고요. 한 주 더 마무리 돼야 되는데 그렇게 마감 처리까지 깨끗하게 다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시간을 갖고 한 주면 다 끝날 수 있는 공사라고 제가 보였거든요. 근데 2주 정도 하시면서 나머지 공사도 다 같이 해주시려고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폭삭 쏘가수다 보셨어요? 혹시? 못 보셨군요. 예, 거기서 예순이가 너무 좋아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제가 한 주 동안 이 본당 왔다 갔다 하면서 제 마음속에 너무 좋아 이 표현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 10년 묵은 때들을 제가 벗겨내는 제 몸에 있는 때를 벗겨내는 것처럼 창틀에 뭐 벌레고 먼지고 어마어마하게 끼어 있었거든요. 진짜 이만큼 쌓여 있었던 거 다 털어내면서 마음이 내 몸이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은혜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끝까지 마무리까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미 교회에서 이 건축 이거 공사할 수 있는 자금은 마련해 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담을 안 드리려고 이미 자금은 마련해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중에 헌신하실 분 있으면 헌신하라고 그랬더니 지금 헌신자 명단은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창문 8개 벌써 이렇게 헌신해 주셨고 작은 창문 8개 정도 있는데 3개 헌신해 주셨고 성가대실 누수 공사, 커튼 및 블라인드, 교회 본당 벽면 페인트 공사, 또 식사 접대 이렇게 헌신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 이렇게 몫을 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혹시 또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있으신 분, 은혜가 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 앞으로도 기회는 많습니다. 이번에 못 하시면 기도 많이 하시고 뭐 1년 후에 또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의자도 바꾸자는 분도 계세요. 의자 이거 불편하다고 의자도 바꿨으면 좋겠다고 이거 카메라 보면서 이거 걸리적거린다고 이것도 좀 교체했으면 좋겠다고 오셔가지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그거는 이제 차차차차 기회가 되는 대로 음향, 영상, 뭐 이렇게 또 의자, 강대상 이런 조절할 부분들은 있는데 무리해서 절대 안 할 겁니다. 한 번에 하려고 했더니 이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하나 이렇게 헌금하시는 거 모아서 할 수 있을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씩 뭐 1년에 하나씩만 해도 큰 은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몇 년을 두고 할 예정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내년에는 내가 공사할 때 뭐 하나 해야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끼
저축하시면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끼 저축하셔서 일주일에 한 끼씩 저축해서 52주 저축하면 조그만 거 뭐 하나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가면서 우리가 봉사가 온 교우가 함께 참석해서, 물론 기도해 주신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참여하면서 봉사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좀 진행되어 갔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 많이 해 주셔서 정말로 은혜 가운데 좋은 목사님들 만나서 좋은 봉사 진행이 되고 또 진행될 것이고 앞으로도 진행될 것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당에는 원래 12월 둘째 주에 하려고 그렇게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얘기를 나눴는데, 이 공사가 다음 주까지 좀 진행되면서 준비할 시간들이 부족할 것 같아서 21일로 셋째 주로 당회는 하고, 당회 준비 모임은 12월 7일, 14일 두 번에 걸쳐서 오후 예배 후에 그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도 아마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바로 전체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교육관에서 수요 예배 드리는 걸로 기억하시고 교육관에서 참석해 주시고, 본당에 불이 켜져 있다 그러면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알고 수요 예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아프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장 찬주자 명단을 제가 받았는데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애 권사님, 김지혁 권사님, 강순자 권사님, 변순복 권사님, 박강자 권사님, 정환진 장로님, 김태규 장로님, 이렇게 김장 우리 할 때 찬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89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고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돌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내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면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아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귀한 찬양 주신 성가대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냅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섰는데 주의 향기를 드러내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봅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 귀를 열고 마음문을 열고 듣게 하시고 새기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또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직 교회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냄새도 좀 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음량도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좀 양해를 바라고 한 주만 좀 잘 견뎌주시고 은혜 가운데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태어나면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그리스 신이 자신들이 섬기던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여기고 그리스의 신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사람에게 내려오고 사람에게 직접 나타납니다. 그 신인 줄 알고 그 그리스 신인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모시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우리는 당신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외치면서 그들을 뜯어 말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 땅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헛된 행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 행위를 버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섬기게 하기 위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런 선포를 통해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듯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행위를 뜯어 말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일행을 돌로 쳐서 죽이려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함께 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모든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을 다 버리고 뒤로 하고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기적을 행하며 그렇게 움직이며 다녔지만 여전히 바울 일행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형제인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19절 말씀 앞 구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 안디옥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이고니온에 살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제미교포, 제1교포들이 쫓아온 겁니다. 19절에 나오는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 일행의 선교 출발지 곧 시리아 지역,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시리아 지역에 있는 그 안디옥이 아니라 고원지대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은 루스드라에 도착하기 전에 머물렀던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무리들을 충동했던 것이죠. 선동질을 한 것입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며 유혹한 것이죠. 그러면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온 유대인들로부터 선동질을 당한 무리는 누구일까요? 누가 선동을 당했을까요? 그 무리는 바로 조금 전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며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이 조금 전까지 제사 지내렸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쳤던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을 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내려 했던 사람들이 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 한 것일까요? 함께 읽은 말씀에는 그 이유가 충분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들을 뭐했다? 충동했다라는 말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사기꾼이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을 어지럽히고 도망친 범죄자들이다,
주술과 마술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악한 사람들이다.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만든 것은 악신을 부려서, 나쁜 신을 부려서 고침받게 한 것이다. 너희들 지금 다 속은 것이다. 넘어간 것이다. 라고 이런 말들로 루스드라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려 그들을 충동질하고 선동했던 것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우리가 앞서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굉장히 우상숭배적이고 아주 충동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의 기적 행위를 보자마자 충동적으로 신으로 모시려고 했듯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거짓 소문도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저 진짜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들을 속였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신처럼 보이게 만들어 자신들을 불경제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 게다가 제우스를 섬기는 제사장이나 사제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유익을 거짓으로 가로채는, 복음으로 가르치려 하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보였으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충동적으로 바울을 돌로 쳐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귀가 정말 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말 한마디에도 아주 쉽게 흥분하고 충동질 받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선동질에 대한 사실 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바로 흥분해서 돌로 사람을 쳐서 죽여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귀가 얇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쉽게 흥분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을 쉽게 돌로 쳐서 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저에게도 이런 기질이 다분히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말 한마디에 흥분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사탄의 권세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뭐라고요?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또한 이간질과 분열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간질하고 분열이 일어나는 곳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거짓말, 이간질, 분열, 이건 바로 사탄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일수록 이런 얄팍한 술수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는 말 한마디를 듣고 흥분하고 행동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기도 먼저 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에 흥분하고 그 말에 놀아나기 전에 정말 그랬어? 이렇게 흥분하고 맞자고 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 먼저 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들려오는 말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감정대로 말하고 판단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을 선동질하고 하는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에 현혹되지 않도록, 사탄의 권세에 놀아나는 사람의 그 말 한마디에 쉽게 판단하고 동조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냥 귀에 들려오는 대로 감정이 끌리는 고 요동치는 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던,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유혹하고 선동해 오든 그 말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그 들려오는 말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유혹하고 선동질하는 그 말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막 기적을 행하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신처럼 모시려고 했다가 말 한마디에 돌로 쳐 죽이려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면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자기와 입장이 맞지 않으면 누군가를 쉽게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헐뜯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악한 죄악된 본성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맞장구를 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박수 칠 때 딱 소리 맞아야 맞장구가 쳐지는데 딱 손바닥을 내밀 때 맞장구를 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말에 마음을 맞추어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무리를 이루어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말들이 들려올 때 오히려 그 말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리고 그 비난하고 정죄하고 험담하는 말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그 음성에 따라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저와 성도님 모두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충동질하는 사악한 말들에 좌지우지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다고 생각한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을 시외, 곧 루스드라 성 밖으로 끌어낸 후에 버립니다. 내쳐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들이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9절과 우리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19절과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20절 말씀만 다시 보면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만 시체처럼 20절이죠. 성 밖에 버려진 바울을 누가 둘러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20절 빨간 글씨에 제자들이 둘러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무덤 옆에 누구만 남아 있었습니까? 여인들만, 그것도 새벽에 몰래 왔었습니다. 여인들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은 붙잡혀 죽을까봐 무서워 다 뿔뿔이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제자들은 죽은 줄 알았던 바울 곁에 도망치지 않고 죽음처럼 누워있는 바울 곁을 둘러서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처럼 바울을 따르는 제자들도 분명히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었을 텐데 바울을 따르는 무리는 도망치거나 흩어지지 않고 바울 곁을 지킨 것입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 초기 제자들, 지금 말고요, 후대의 제자들 말고 초기 제자들과 초대교회 제자들 사이에 다른 점이 발견이 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했던 것이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한 바울의 제자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않고 목숨의 위협이 오고 어려움이 당해도 바울의 곁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초심자들이었지만,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부활의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그 초기의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담대한 믿음을 지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뚫고 부활하신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의 길을 따라 걸을 때 우리도 죄와 죽음의 권세를 뚫고 다시 부활한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놀라운 일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바울이 돌더미에서 일어나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에는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 성에 있는 작은 도시인, 루스드라는 큰 지역이고 작은 도시인 더베로 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돌에 맞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 많은 돌을 맞아 피를 흘리고 거반 죽은 상태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목숨만 부지한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다시 일어났다는 것은, 그리고 요양을 하거나 휴식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고 못하는 일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우리가 못한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라고 주저앉아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경험한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저와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안 된다고 한 일도 되게 하시는 성령님,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 주저앉아 있는 나를, 포기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면서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경험이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또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시다. 2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그 성 곧 더베에서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교회를 세운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더베에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은 후에 또다시 어디로 갔다고 얘기합니까? 루스드라, 아마 도시 그 루스드라라는 그 큰 지역의 도시 수도였겠죠. 그 루스드라로 갔고 그다음 어디 이고니온 그다음 안디옥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지금까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지나온 도시들을 다시 되돌아 거슬러 올라갔던 것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이동해서 나왔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갔던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가고 싶지 않은 장소, 피하고 싶은 장소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지금 더베에서부터 루스드라 성 수도, 그 다음에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거슬러 가는데 이 더베 지역 바로 옆에 다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다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지척에 다소가 있었습니다. 더베에서 조금만 더 가면 자신의 고향 땅인 다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척에 있는 고향 땅, 자신을 따뜻하게 반겨줄 고향 땅 그 다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상처 입은 몸과 지친 마음이 회복된 후에 선교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으로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바로 지척에 있던 자신의 고향 땅인 다소로 향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빠져나왔던 곳, 자신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해서 이동해 왔던 그곳으로 다시 되돌아 거슬러 갔던 것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 피해가고 싶은 곳,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다시 되돌아간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되돌아간 것입니다. 아니, 이미 죽은 목숨이라 생각하고 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생각하고 그 길을 다시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많은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숨거나 도망치거나 피해간 거나 쉬러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절망과 죽음 한가운데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결의를 느낄 수 있는 구절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PPT를 통해서 한 목소리를 봅니다. 사도 바울의 결의입니다. 지금의 결의가 계속 이어지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그때 후에 얘기하지만 이것이 처음부터 전도여행을 떠났던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의 결의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얼마나 대단한 결의와 용기가 담겨있는 구절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처럼 사도 바울은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죠.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교육을 총괄하는 부목사로 있었을 때 교육전도사를 구하기 위해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원한 전도사 중에 한 명이 자기소개서를 낼 때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 자신의 좌우명이라고 적어서 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무서운 말씀을 자신의 좌우명이라고 해서 낼 수 있을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부모님은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따라 낯선 이방 땅에서 생활하던 친구였는데 아버지가 선교하시던 도중 그만 선교지에서 순교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어머니는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잠시 한국에 머물면서 어머니도 선교사 안수를 받은 후 다시 자신이 남편이 순교한 선교지로 가서 남편의 선교를 지속했습니다. 그러다 그 어머니마저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선교 현장에서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선교지에서 잃고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란 이 친구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아버지 어머니를 데리고 간 하나님이 꼴도 보기 싫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 없이 자라야 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선교지만 생각하면 지긋지긋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가 또다시 선교사의 꿈을 꾸고 이 말씀을 자기소개서에 적어낸 것을 읽으면서 저 자신이 참 초라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친구의 결의와 삶을 통해 영적으로 참 많은 자극과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태국의 남편과 결혼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러한 친구입니다. 누구나 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순교자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 맞았다고 성질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뺨 맞았다고 분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일이 조금 힘들다고 인상을 찌푸리거나 조금 두렵다고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열심히 하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금세 주저앉아 시험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열심히 하고 남이 한다고 뒷짐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있든 없든 몸에 상처가 있든 없든 위험한 일을 당하든 그렇지 않든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하기 싫어도 나는 하지 못해도 성령님이 명령하시면 일상의 작은 일이라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릴 수 있는 것이고 천국을 영생을 맛보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며 복음을 전한 지역인 더베나 루스드라나 이고니온이나 비스디아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은 이제 갓 믿게 된, 이제 갓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된 초보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들었던 것도 아니죠. 갑자기 바울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듣게 된 겁니다. 완전 초보, 생초보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는 했지만 이제 갓 믿게 된 생초보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보통 초보 신앙인들에게는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축복을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사소한 거 하나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욱쭈쭈 해주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얻게 되는 상급과 보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 초보 신앙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돌려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르고 달래지 않았습니다. 우직하게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말씀은 가고 싶지 않은 길, 가기 싫은 길, 피하고 싶은 그 길로 다시 되돌아가면서 만나는 제자들, 곧 초보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바울은 먼저 그 제자들에게, 초보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갓 태어난 어린 성도,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 잘못하면 주저앉을지도 모르고 안 묻겠다고 돌아설지 모르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복 받는다. 예수 잘 믿으면 가정의 골치 아픈 문제들이 모두 해결된다. 예수 잘 믿으면 자녀들이 출세하고 성공한다.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해지고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하다 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초보자인 그들의 믿음이 상처 입지 않도록, 믿음의 길을 뒤돌아서지 않도록 어르고 달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가감 없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며 그들을 단단히 무장시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했던 것이죠. 그 열매가 결과가 오늘의 교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농작물 재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식물이 잘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뿌리를 잘 내려야 하죠. 뿌리를 잘못 내리거나 엉뚱한 데 내리다 말면 열매나 곡식이 자라지 않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시골 생활 하다 보니까 배우게 됩니다.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정말 쉽지 않지만 일단 뿌리만 땅속 깊이 잘 내리기만 하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열매도 잘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를 단단히 잘 내려야 합니다. 뿌리를 깊숙이 잘 내리려면 가벼운 복음, 내 입맛에 맞는 복음, 내 편의에 맞춘 복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었다면 부활도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피와 진액을 다 쏟아내는 죽음을 통과한 후에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었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고 우리에게 부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천국, 영생, 구원은 어려움, 환난, 십자가 고난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한가운데를 뚫고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넓은 길, 편한 길, 남들 다 가는 길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환난과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좁은 길, 힘든 길,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그 길 끝에 참된 구원, 참된 천국, 참된 영생이 우리 삶에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려운 길, 힘든 길, 환난과 고통의 길은 결코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결코 홀로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어려움과 환난을 피해가지 않고 그 길을 걷는 사람, 하늘나라를 위해 목숨을 건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더 큰 힘과 더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나를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하지 못하는 것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도 있고 환난을 겪는 것과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 나아갈 때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과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령님의 능력과 은총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누리기 원하는 축복, 그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루스드라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감정에 치우쳐 판단하고 때로는 사탄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갔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보다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감정대로 행동하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으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하러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식과 힘으로는 불가능한 길도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닫힌 길 가운데 새 길을 열어주시며 할 수 없다고 포기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직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초보이든 오래된 신자이든
복음의 진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환난을 통과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깊이 뿌리는 내리는 믿음, 환난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38장 찬송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예야곱이 돌베개 메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흐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심이 환난을 통과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환난을 성령님과 함께 기꺼이 통과하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